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선포했던 말씀의 연결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멍에이냐 명예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이해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일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과 마르다의 가족은 아주 친한 가족입니다. 그의 동생 나사로도 예수께서 살려주셨고 마치 형제와 같이, 마치 조카와 삼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둘은 예수께서 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얼마나 들뜨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고 손은 느리고 할 것 많고 하는 분주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부엌에는 오지 않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좀 화가 납니다. 좀 분통이 터집니다. 이 바쁜 때에 이 동생이 나에게 와서 좀 도와주면 금방금방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서 주님을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마치 아무 리 없는 것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차마 마르다에게 소리는 못 지르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늘 하던 대로 예수께 우리 동생에게 좀 여기 와서 언니 일 좀 도우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입니다. 그냥 그래 마리아야 너 좀 일어나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 편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언니를 편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마르다에게 얘가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옳은가에 시비가 붙습니다. 마르다가 잘한 것인가? 마리아가 잘한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는 그릇된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옆에서 성경만 공부하는 마리아는 잘한 일인가? 이런 시비가 한국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자세하진 않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어떤 절차를 또 손을 씻으셨는지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르다는 왜 일을 하게 되고 마리아는 그 옆에 앉았는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만 가지고 유추해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일, 예수님이 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고프실 것이니 목마르실 것이니 내가 빨리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분명히 시장하실 것 같고 분명히 지쳐 계실 것 같으니 내가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리라 하고 분주한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마리아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언니가 부엌에서 얼마나 바쁜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비유와 어떤 천국의 말씀과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에 대한 호기심과 그 목마름으로만 가득 차 있는 한 여인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먼저지 저렇게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게 최고인가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말씀부터지, 지금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물을 가져와라 하신 것도 아닌데 굳이 부엌에 들어가서 저렇게 분주할 일인가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누구 하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짓고 있거나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원하실 것이다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겠지? 예수님은 지금 이것이 필요하겠지? 예수님께 이걸 해드리면 기뻐하시겠지? 하는 자기 생각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 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거 원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고 계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캐치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간파하고 그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별할 때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마르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마르다가 나도가 아니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내 일을 잘할 것 같다라는 그 요청을 예수께서는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간섭하게 하거나 돕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데 그 아이를 불러다가, 내 동생을 불러다가 내가 하는 일에 넣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 현대 모든 교회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 마르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헌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헌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봉사 저 봉사하고 물질로, 힘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어 왔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한인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그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헌신한 성도들 덕분에 벽돌이 만들어지고 쌓여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다못해 우리가 앉은 의자가 만들어지고 방송시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헌신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고 이렇게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은 교회의 양육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고 무엇이 옳은 믿음이고 어떤 것이 성경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는 것, 훈련받는 것,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것, 말씀으로 든든해지는 몫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헌신이 옳습니까? 양육이 옳습니까?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걸 했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한국 교회는 헌신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뒷전입니다. 성경 공부는 청년이나 학생들이나 하는 줄 알고 어른들은 양육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양육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성경 읽고 암송하고 또 배우는 것이지 어른이 되어서는 그냥 헌신하고 교회 열심 내고 교회가 필요하면 헌금하고 또 사람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 가서 묵묵히 봉사하는 것,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마르다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묻는 불만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와서 더 큰 짐과 더 큰 수고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과 또 피곤이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분명히 했는데 분명히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만 바쁜 것 같고 내 마음만 분주한 것 같고 저들은 그냥 태평하게 말씀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루어지고 강건하게 되려면 헌신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양육이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 것인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헌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열심과 헌신은 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 마음에 내가 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의 그 방향조차 없으면 피곤과 또 희생과 또 다툼만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옳습니까? 마르다가 옳습니까? 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이 더 아름다운 헌신을 만들어내고 그 헌신은 헌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영성이 자라는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마르다와 같이 쟤는 왜 저기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고 쟤는 거기 있어야 하는가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드리고 또 더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육되지 않고 또 훈련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 드리는지조차,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인지 혹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마르다 옳습니다. 또 마리아 옳습니다. 이 둘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이 있고 같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헌신만 있던 교회가 아니고 또 성경 공부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둘 다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가 아니라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또 이것이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순환이 우리 한인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셨던 주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더 드리고 싶었던 마르다와 또 주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 곁을 떠나지 못했던 마리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로 헌신과 양육이 같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